오늘은 에스겔서 26장을 읽었습니다. 자,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로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두로와 시돈 땅이 있잖아요. 두로와 시돈 땅 팔레스틴 쪽에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해변가에 있는 두로와 시돈 땅이 있는데, 이 두로와 시돈 땅은 일찍이 페니키아 상인들이 살고 있었고,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무역업을 통해 가지고 지중해에 있는 모든 땅을, 그 땅에 북아프리카 쪽하고 이쪽 유럽 쪽 해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무역을 했고, 그 나라를 정복해 가지고 그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스렸던 나라가 이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입니다. 육지에서는 육지로서 비산길과 이런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오는 무역상들의 그 짐을 받고, 그리고 해변에서 저 유럽에서 오는 그러한 모든 물품을 받아 가지고 육지에 보내고, 육지 대상들을 보내서 비단길을 통해서 아시아로 다 오게 하고, 그들이 가져온 물품을 또 유럽에다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에 팔고 했던 사람들이 이 두로 시돈 사람들입니다. 또 솔로몬 시대에는 어떻게 했냐?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과 함께 이스라엘을 지나서 저 두로와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홍해 바다에 무역항을 솔로몬과 함께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땅에 거기서부터 인도로 가서 인도에서 말레이 반도, 그래서 우리나라에까지 오는 그러한 무역 그 동쪽으로 가는 무역선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수없이 많은 금과 은과 보석들, 이런 것들을, 향료 이런 걸 전부 다 실어 날랐던 그런 것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하여튼 솔로몬도 이 페니키아 상인들을 통해 가지고서 굉장히 부를 누렸고, 3년에 한 번씩 무역선을 띄워 가지고 동방에서 오는 물품들을 받았고, 이 물품을 가져다가 또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보내, 이래 가지고 두로와 그 다음에 두로의 히람 왕과 솔로몬 왕과 서로 짝짝꿍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귀를 누리는 사람이 솔로몬이요. 또 두로는 바로 그런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창출한 사람들이 바로 이 두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로는 이렇게 굉장히 세계 각국을 다니며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가 풍성했고,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두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고 하는 이 건축일이 이 사람들은 잘했고, 참 지식이 많아서 이 사람들한테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던 것도 솔로몬이 했던 일들입니다. 이렇게 이 두로 나라는 정말 솔로몬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도 그렇게 번창하고 아름답고 호화로운 것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보니까 뭐 사치와 연락과 뭐 세상의 각종 모든 것들이 다 모이는 곳이니까 이곳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그 땅, 정말 동서양을 교류하고 교류하게 만들었고, 동서양 물품이 오고 갔던 그 땅, 그것이 바로 두로와 시돈 땅. 이게 뭐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곳이에요. 세상에 가장 부유한 나라가 아마 두로와 시돈 땅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라고 그랬어요. 11째 해가 어느 때예요? 바로 유대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해가 11째 해예요. 유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두로가 뭐라고 해요?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관하여 말하기를 2절에 보니까,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려 하였도다. 이제는 그동안 두로와 시돈이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아져야 무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에시온 게벨에 가서 무역을 하는데, 이 관계가 안 좋으면 무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길을 열어줘야, 그래야
에시온 개별 땅을 가는데 서로 길을 안 열어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유대 나라가 망해버리면 어때요? 길이 열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마음껏 이 길을 통해 가지고 그 무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있어요?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그 땅을 지나가게 됐구나. 그가 황폐했으니 내가 충만을 그들이 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므로 우리가 충만하게 더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내가 열렸구나 하면서 이 두로와 시돈이 예루살렘 망하는 것을 막 기뻐하고 좋아했다 이거예요. 거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거칠 게 없이 그냥 두로와 시돈에 그냥 내려오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동서양의 무역이 다시 솔로몬 때와 같이 회복이 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부요를 누릴 수 있게 됐다라고 이 두로 사람들이 유대 나라에 망하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두로와 시돈을 가만히 두느냐? 안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냐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한 같이 여러 민족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두로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의 뭐가 된다? 대적이 되겠다. 너와 대적이 되겠다. 그래서 바다가 그 큰 파도를 쳐가지고 다 쓸어가듯이 너를 여러 민족들이 막 파도처럼 와가지고 다 쓸어가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로 성은요, 바다와 그 두로 성이 있는 것이 섬이에요. 육지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견고한 성이 누가 침략을 못하는 거예요. 두로라고 하는 말하자면 섬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아주 육지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리를 놔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가 다리를 없애버리면 성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가 쳐들을 수도 없죠. 그들은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죠. 이 정도로 일단 대단한 것이 이 두로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두로가 망한다는 생각을 못했고 두로의 세력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장악했고 이들과 무역을 했고 이들의 물품을 전부 다 대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두로를 두려워했어요. 페니키아 상인들이 이 무역선을 띄고 함선을 띄고 막 해가지고 그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했기 때문에 일찍이 정복했기 때문에 뭐 솔로몬 이전 시대부터 그렇게 배를 타고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으니까 대단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유대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걸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이 내가 되겠다. 네 대적이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치는데 어떻게 여러 민족들이 와서 파도가 치듯이 너를 쓸어가겠다. 파도가 한번 치면 어떻게 돼요? 파도가 한번 덮치면 그 주변에 있는 것이 싹 쓸어가잖아요. 깨끗하게 쓸어간단 말이에요. 그처럼 그렇게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티끌같이 다 쓸어요. 물이 한번 오고 나면 뭐 깨끗하잖아요. 싹 쓸어가잖아요. 그처럼 뭐가 됐어요? 맨 바위가 되겠다. 그 두로가 이게 전부 다 바위에 섬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섬을 갖다가 어때요? 파도가 쳐가지고 그 안에 건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성이고 할 것 싹 들어가 버리면 맨바위가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맨바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 쓸어버려서 맨바위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리고 바닷가 가운데서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가 이방인 노랫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들이 그 섬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도시 그 번창한 두로의 성이 아니라 금을 말리는 곳이 된다. 어부들이나 와서 고기 잡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 땅이 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전부 다 쓸어버렸으니까 그냥
촌 구석에 있는 어떤 조그만 항구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누구를 통해서냐?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과 기병과 군대와 백성을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희 딸들은 칼에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자 이렇게 해서 바벨론의 군대가 올 것이다. 와가지고 이 성을 공격할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바벨론 군사가 와가지고요, 뭐 구름대처럼 와가지고 그 성을 공격을 해가지고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두로와 시돈은 살아남았었어요. 나중에. 그러다 나중에 그 알렉산더가 와가지고 그 하도 이제 안 되니까 알렉산더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 섬과 섬 사이에, 섬과 육지 사이에 그 바다를 갖다가 메꿔버렸어요. 다 메꿔버렸어요. 예, 군사들이 와 전부 다 거기다 돌을 갖다 굴려 넣어가지고 그 메꿔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섬이 안 되고 육지가 돼버렸죠. 그래서 망해요. 그때 이제 알렉산더로 인해서 이 두로아 성은 완전히 이제 끝나버리고 말죠.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게. 근데 바벨론 성왕이 와가지고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어져 버렸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는 그 알렉산더로 통해 가지고 완전히 뭐 그냥 두루라는 땅이 없어져 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자 14절,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의 여호와가 말하였으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른 뭐 모압과 에돔과 이런 나라들은 그 자손들이 남는다고 그랬는데 여기 뭐예요? 이제 너희 땅이 전부 다 금을 말리는 어부들이 나와서 이렇게 있는 땅이지 뭐 건축이 되고 뭐 도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땅이 될 것이다. 그거예요.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15절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않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음을 당할 때에라. 그러니까 이 두로가 망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섬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섬이라는 건 나라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 유럽 지역, 그 지중해로 연관되어 있는 그 주변의 나라를 다 다스리고 거기에 무역을 했던 그 두로 나라가 원 나라가 망하고 보니까 그에게 속했던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와, 저렇게 정말 강성한 나라가 망했구나. 그 막 모두가 다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얘기하면 미국,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부 다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세력권에 다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 근데 미국이 망해버렸어. 미국이 어느 나라를 통해 가지고 망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에 대해서 그 같이 속했던 사람 전부 다 두려워 떨고 그 나라한테 항복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 너희 상한 자가 여기 그때의 16절 그때의 바다의 모든 왕이 바다의 모든 그 바다에 속해 있는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의 옷을 입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며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한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서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했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가. 이 페니키아 상단들뿐만 아니라 이 군함들이 막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 견고한 나라가 망했냐. 그냥 모두가 다 두려워 떨고 그 왕들이 그 나라를 멸망시킨 그 나라에 대해서 모두가 두려워가지고 자기 그 좋은 옷 다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그냥 두려워 떤다 이거예요. 떨고 아이고 저것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우리 망할 텐데 모두가 다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망할 수 있었냐 하고 한다는 거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서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예, 지중해 상 안에 있는 모든 섬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모든 나라가 막 두려워 떨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고, 그러면 그 나라들이 그를 정복한 나라에 다 항복할 것 아니겠어요? 이처럼 이 두로의 멸망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주변의 나라를 놀라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두로를 누가 하나님의 대적이 돼서 쳐버리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서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처럼 두로성은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아주 기억조차 못하는, 그저 다시 말하면 하나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땅이 되게 만들고, 그 땅은 어부들이나 와서 그물이나 말리고 고기를 잡는 정도이지 아예 없어지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으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는 역사의 현장 속에서도 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인간이 번창을 하고 잘났고 모든 지혜가 충출하고 모든 문화가 뛰어나고 무기가 많고 아무리 부유한들 하나님이 치면 끝장나는 거죠. 어찌 하나님 앞에서 설 자가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다 하나님이 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잡힌바되고 주님이 인정하는 민족이 돼야지,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미움받는 민족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오늘 우리가 그러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에 들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대 강국이 있고 무기가 많고 어쩌고 아무리 떠들어봐도 하나님이 대적이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연약해도 미디안에 기드온에 300명 용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미디안 군사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300명 군사가 어떻게 치냐고요. 보잘것 없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들을 적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이루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조그만 나라에 보잘것 없지만 이 나라는 마지막 복음자 세계를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쟁을 한번 치게 되면 초토화되는 거예요. 지금은 한번 6.25 때 하자면 3전쟁 이게 없어요. 한번 전쟁 났다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남북이 모두가 다 끝장나는 거예요. 이 비극적인 역사, 한반도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나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민족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래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민족 위에 일어나는 것을 일깨우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또 오늘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